예레미야 9장 1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들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소설가였던 C.S. 루이스 다 아실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내용은 이 마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를 마귀와 마귀의 조카, 한마디로 이제 재밌게 읽기 좋게 만든 거겠죠. 근데 읽다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허영심을 이용하라. 삶의 이중성을 드러내게 하라. 허영심, 삶의 이중성. 내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식료품 가게의 주인 옆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기게 하고 존경스러운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실 때는 음담 패설과 신성 모독적인 이야기를 즐기게 하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건 이렇게 함으로 성도라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를 둘 다 놓치지 않고 다 포용을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C.S. 루이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완전하고도 균형 잡힌 복합적 인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완전하고도 균형 잡힌 복합적 인간. 이거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공한 거죠. 마귀는 늘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까? 제발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좀 허영심과 또 그들이 생각할 때 삶의 이중성을
드러내면서 사람들한테는 감추고,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는 감추고,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더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집단 간에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지내다가 그 어떤 사람에게 배신도 하고, 배신도 당해보고, 욕도 하고 욕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어떤 때에는 자기 만족에 취하기도 하고, 그거 원하고 있는 거야. 그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이 사람을 속였을 때 내 만족감이 얼마나 큰가, 그게 마귀의 괴계이고 괴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쁘게 생일 선물을 하나 포장을 해가지고, 포장지, 예쁜 포장지를 딱 세워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받는 사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야, 이렇게 예쁘구나, 나한테 이런 걸 주냐. 그때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각종 오물,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이게 뭐냐. 허영심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허영심이라는 게 그런 거랍니다. 우리는 다 나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걸어 나가라 그랬는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나를 그냥 예쁘게 그리스도인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저 사람이 봐도 이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 저 사람이 봐도 찬양 잘하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유다 족속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혀로는 거짓을 말하고 이웃을 속이고, 또 그들이 하는 행동 가운데는 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굉장히 균형 잡힌,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하고도 균형 잡힌 복합적 인간이라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식이죠, 가식. 이때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용광로 같은 거 샘물에 그냥 풍덩 빠뜨려서 아예 그냥 녹이고 정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돼도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예 버려지면 어때? 로마서 1장 2장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버린 자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버려둠을 당한, 버려둠을. 하나님의 징계 중에 제일 무서운 징계가 뭡니까? 유기입니다. 유기. 버려짐을 당하는 겁니다. 난 너 모르겠다. 이런 심판을 당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녹여가지고 정결하게 만들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그 불순물들을 뺄 수 있도록 그냥 연단해 주시는, 연단. 이것만 받아도 복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째,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괘씸하죠. 어떤 하나님인데 이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430년 고통당할 때 건져내 주시고, 광야길에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이른 비 늦은 비 주시고 다 잘 살게 해주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합니까? 오늘 첫 장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였는지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할 환난에 대해서 생각했더니 마음이 너무 미어지고 애통하고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두 번 울었습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본인이 그냥 하기 싫어서 운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불쌍한 겁니다. 아니, 좀 이중적인 생활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 나오면 참 좋겠는데, 나중에는 그냥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간 사람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를 그냥 억지로 그냥 애굽에 그냥 끌고 가가지고, 이게 그럴 수 없습니다. 울면서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그렇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할 때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와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라. 갈 곳 없이 떠들고 갈 곳 없이 머물고 있으면서 하는 이들이 다 간음이고 반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거 제일 나쁜 죄죠. 어떤 게 간음죄입니까? 직접적으로 육신의 간음도 있지만 우상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거기에 있는 족속들 다 멸절시키고 우상 다 없애버리라 이거였는데, 족속들 남겨놓고 자신들이 종 삼고 그 종들이 가져온 게 뭡니까? 다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그거 남겨가지고 그 땅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됐더니 북이스라엘로 나눴을 때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게 그거 아닙니까? 금 신상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그게 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쌓여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지금도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지금쯤이면은 평화롭게 미국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냥 과거 잊지 못해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기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한다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많이도 울면서 애통했는데 그거 눈물 봐주는 유다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이 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생각이 다 눈물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눈물샘이 있었으면 좋겠다, 펑펑 울었으면 좋겠다, 그냥 저들을 위해서 내가 울어도 끝이 없어도 좋겠다. 저 철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파멸의 길로 갈고 있는 저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한편으로는 자괴감에 빠졌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나뿐 아니라 지금 앞에 이사야 여러 선지자들 다 있지 않았습니까? 멀리 가면은 사사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찔찔 짜고만 있고 일로 와라, 가자, 끌고 가가지고 그냥 때리고 빠뜨리고 그냥 애굽으로 데려가가지고, 아이고.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는 거는 차라리 제가 계속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주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머리야 몸 전체가 다 물로 그냥 다 적셔져가지고 저 혼자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혼자 그냥 황량한 곳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들을 어찌할꼬 차라리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 전파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뭘 들어먹어야 될까요? 뭘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무리 이야기하면 뭘 들었겠습니까? 저주나 퍼붓고 운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속에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냐 했습니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얼마나 위로해 주셨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희망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애틋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이 예레미야 말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러겠습니까? 2절 끝부분 볼까요?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아이고, 읽어도 뭐 다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답니까? 한쪽으로는 간음하고 육신의 간음, 영적인 간음 다 범하고 한쪽으로는 반역합니다. 같은 유다 백성들을 배신을 하지 않나, 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소리를 치지 않나, 또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활씨를 쫙 당겨가지고 쏘면은 쫙 나가죠. 혀를 그냥 놀려대기 시작하는데 혀를 안에 그냥 거짓말을 채워놔가지고 쫙 당겨서 쏘세요. 그러면 거짓말이 팍팍 나가는 겁니다. 너무 신난 겁니다. 거짓말하는 게 그냥.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라. 이웃에게도 거짓말하고 완전히 속이고 이웃마다 비방하고 돌아다니고. 어떤 비방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말 믿지 마라. 아이고, 그들의 말은 믿지 마라. 하나도 믿을 것이 없다. 그런 거 비방입니다.
또 이웃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됐다, 이간질하고 돌아다니고 이웃을 속여가지고 진실하지 못한 말 하면서 혀를 계속 활처럼 잡아당겨서 그냥 쏘게 되는 것입니다. 놀려대는 것입니다. 이들이 범한 죄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간음과 반역하고, 그죠? 간음 반역,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다 죄고 그것도 간음죄입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진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까?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 끝에 하고 또 어디입니까? 6절 끝부분인가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냥 모르는 척한 겁니다. 살다 보니까 이 생활이 좋고, 다시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하고 균형 잡힌 복합적 인간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알기를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버리면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내가 이거 죄 짓는 건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모른 척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실 수 있는데, 가식과 뻔뻔함으로 그냥 모든 생활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머리만 점점 커집니다. 지식만 점점 커지고 가슴으로는 점점 식어가서 열기가 없고 냉랭해져서 순종은커녕 간음과 거짓으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성도의 생각과 행동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해 주신다. 권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비짓 찾아와 주신다. 방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권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혜택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하심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더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얼마나 더 사랑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이 일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까지 속이고 얼마나 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잠언 12장 한번 볼까요? 잠언 12장 22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시는지 솔로몬이 정확하게 이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없어도 무식해도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하라. 많은 것을 알고 갖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세상에 살아도 거짓 입술은 하나님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에 비춰봤을 때 부족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부족한 게 딱 하나입니다. 거짓말하고 진실치 못하고 우상 섬기면서 간음죄 저지르는 거, 이거만 아니었으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퍼주셨을지 그거 상상도 못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겁니다. 그거 우리 복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다 녹여가지고 연단시켜 주시는데, 뜨겁게 연단시켜 주셔가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 것 다
불순물들을 내 버릴 때까지 연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화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유다 백성의 혀는 치명적인 화살과 같고 그 입은 속임, 사기,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시는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사랑하는 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을 대로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겉으로 서로 다 다정한 척 하지만 평화를 외치는 척, 좋은 말 전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다 무엇입니까? 해를 꾸미 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샬롬이라 그랬죠. 평화.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샬롬. 예전에 저 CCC 할 때 그 인사가 샬롬이었는데 항상 이렇게 하랍니다. 형제 샬롬, 성택 형제 샬롬. 얼마나 이쁜지 제가 내내 요거 하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샬롬. 그 샬롬이라는 그 평화의 인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들을 때마다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평화를 외쳐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샬롬 하는데 평화를 외치는데 그게 다 형식적인 것들이에요. 형식적인 것들. 겉으로는 아이고 장로님 샬롬 그러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또 보내 그냥. 속은 그냥 꽝게 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이고 해를 끼칠 수 있을까 궁리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용해가지고 저 사람의 그냥 먹어버릴 수 있을까 먹잇감으로 삼고, 풀숲을 해치는 그냥 야생 동물들처럼 처음에는 자기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그냥 나중에 되면 숨죽이고 있다가 그냥 맹수의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확 물어버리는 겁니다. 상대의 약점을 찾아가가지고 속이고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 얼마나 이렇게 행했으면 하나님이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오늘날도 우리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 그런 거란 것입니다. 에덴 동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물을 받아가지고 속아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저 여자, 아니 그전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좋다 그러죠. 내 배필이다. 내 갈비뼈를 떼가지고 너가 아내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한 몸이 되어가지고 가정을 이루. 하나님이 축복이다, 복이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조금 뭔가가 안 좋은 일 했더니 책임전가. 마귀도 그 하와도 마귀한테 서로 책임전가. 겉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안 되겠죠. 근데 이 과거에 성군 다윗도 살짝 이런 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사울에게 쫓김받아 가지고 도망 다닐 때 놉당에 갔죠. 놉당에 갔는데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사울 옆에 있는 이 사울의 사위인 다윗이 어떻게 보면 다음에 왕위를 이어갈 사람인데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혼자 오셨습니까? 왜? 곁에는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 왕께서 제게 큰 일을 맡기셔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부하들 몇몇하고 이를 다른 곳에다가 데려다 놓고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진실했습니까? 아니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할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다윗이라는 성군,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도 이렇게까지도 육체의 부패성을 드러내가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쳐부술 때에 그냥
나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했을 때,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 믿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까? 지금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중적인 말로 자신의 겉모습을 감추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히멜렉과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면 하루아침에 이런 몰살당하는 참변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인생 가운데 중차대한 실수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좀 진실하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상황을 막다뜨리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중적인 마음은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선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고파서 죽겠는데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나 쫓아온 이 나를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든 먹을 거 얻어야 되는데, 만약에라도 내가 차엘에게 쫓김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히멜렉이 분명히 가가지고 잃을 수 있을 텐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 되겠다, 그냥 일단은 배부터 채우자. 거짓말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보다 상대가 떠안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즐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의 이러한 생활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어떤 심판 자초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구리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주민이 없게 만들. 에레미야 우는 거 가지고 아이고 뭘 다 큰 사람이 저렇게 울고 불고 난리냐라고 놀렸죠. 지금 입장이 바뀐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울며 불며 부르짖으며. 예레미야가 고통스럽게 말씀을 선포하며 울며 부르짖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지만 아이고 창광교회 김 목사가, 창광교회 누구 집사가, 누구 장로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거 들었더라면 마지막 때에 끓는 불, 죽지 않는 곳에서 울며 부르짖으며 물 한 방울을 그거 손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한 방울만 주십시오라는 말 안 했을 텐데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 희망이 사라집니다. 신락 같은 희망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은 악으로 가득해가지고 그냥 몸으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찾고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까? 막연하게 그냥 안전할 거다. 그 11절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면, 왜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더기로 만들겠습니까?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하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놔뒀더니 거기다 대고 양 잡고 소 잡고 와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엉뚱하게 그곳에서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제사보다 순종.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순종할 거는 아무것도 없고 너희들 제사를 드리면서 복 달라고 뭐 달라고 바알과 아세라처럼 나를 똑같이 여겼구나.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무너뜨려버리고, 나중에 로마를 통해서 무너뜨려버리고, 무더기같이 되고 성읍을 황폐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무너뜨려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언젠가는 녹이고 연단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울며 불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됩니까? 다 너 때문이지, 너 때문. 그죠? 다 나 때문.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셋째,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이 또 큰 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울면서 아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경고의 말씀 선포할 때마다 귀 기울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답답해요. 그죠? 12절 보십시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선포를 해도 듣지 않는데 누가 듣고선 선포하겠습니까?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음이라. 할 말 다 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바알을 왜 따라합니까? 바알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저버리고 무식하게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깨달았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 뭐를 행하는 사람입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막 속이려고 들고 사기치고 이웃을 미워하고 내 이익만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그게 뭐냐 아이고 오늘 또 그냥 소리치고 있네. 아이고 저 큰 사람이 울면서 저렇게 아이고 저 언제 내 눈앞에 사라지나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북이스라엘이었다면 조금 이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 한 왕조로 20명의 왕이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도 4명이나 있었는데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 오늘 본문 15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다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바벨론 이때가 언제입니까? 3차 포로 586년이죠. 585년 그 정도, 그죠? 이때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다 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왕 중에 마지막 왕이 유다 왕 누구였습니까? 시드기야.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아니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그랬으면 그냥 네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뭘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시드기야 왕이 잡혀갔는데 두 아들 먼저 죽여버리는데 그것을 눈앞에 목격한 겁니다. 목격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이 고통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듣기 싫고 답답해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가 은혜로운 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들 보십시오. 전 세계가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헛된 거짓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다 거짓과 거짓, 사람 속이려고 들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말씀과 비교했을 때에 정확하게 다 들어맞지 않습니까?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셨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울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울음까지도 무시하고 남을 속이며 진실치 못한 유익만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서 만족하며 살아갔던, 그러면서 입으로는 평화 외치지만
속으로는 거무고 희망 없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진실,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자들이 평화를 느끼며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내는 다 녹이고 연단시킨다고 했사오니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거나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